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3절 말씀, 신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니. 아멘. 한 주간 최고로 복음 체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복음 체험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그 통로 속에 나의 미션을 찾는 최고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가장 고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미션을 찾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만약에 내일 우리가 죽는다면 오늘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겠습니까? 내일 죽을 확률은 없지만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뭘 전달할까요? 가장 가치 있는 걸 전달하겠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거를 오늘 당겨와 가지고 내가 그 일 속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그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소원과 딱 맞아떨어진다면은 그 사람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죠.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도자의 절대 여정인데요, 우리 인생이 이미 이 여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소원,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함을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신 것은 나만 구원받으라고 한 게 아니고요, 먼저 앞선 자로 부르시고,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부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생명 얻고 구원받기를. 때로는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또 너무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실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날이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기 때문에, 또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기 때문에 그날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사역,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거든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이룰까 고민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을 내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어지기도 전에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의 길을 딱 여셨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방주를 만들라. 여기 보면은 네피림 시대에 너무 죄악이 간행해가지고 홍수 심판 당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서 막 두려워 떨더라고요. 홍수 심판. 하나님께서는
벌 주시고 막 무섭고 그런 하나님이 사실 아니세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마치 홍수 같은 그런 모든 재앙을 통해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방주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 운동해야 되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인격이 조금 모자라도 일단 삽니다. 방주 밖에 있으면요, 아무리 뛰어나고 자수성가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일단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심판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요, 원래 고통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인데 거기에 방주,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통하는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 가가지고 희생제사 드리겠다 고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굽에 노예 됐는데 그게 엉뚱한 얘기하시잖아요. 정말 뚱딴지 같은 얘기하십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뭐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겠지만 진짜 나라를 구하는 방법으로 여기 계신 한 뭐 장로님께서 권사님께서 가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듣겠습니까? 바로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이게 바로가 못 알아듣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희생제사, 누군가 대신해서 희생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이사야서 7장 14절 언약을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얘기했죠. 여자의 후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분만이 구원의 길을 여실 수 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행적을 보고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그냥 능력해가는 사람, 그냥 성인 군장, 그냥 훌륭한 사람, 뭐 그런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는 거죠. 그때에 베드로 비롯해가지고 초대교회 아주 소수의 멤버들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이심을 딱 알게 됐다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시작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우리는 깨닫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보고 20도 가고 30도 가고 이렇게 해도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딱 살아가는 거죠. 저도 우리 전도총회 안에 들어왔기 전에는 이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율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이런 걸 배웠지 결코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이 구원사역이면서 구원사역 이루는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구원사역이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 욕하고 유대인들 못 깨달았다 하고 옛 틀에서 못 빠져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또 광야에서 왜 유대인들 저렇게 불신앙하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만약 우리가 전도 속에 선교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내 삶 속에 전도가 별로 관심 없다면 유대인하고 비슷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모른다면은 내가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고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기독교가 그리스도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기독은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복음이 그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복음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제대로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가 안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겠잖아요. 그 사실 아닙니다. 전도가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안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적인 색깔과 복음적인 뿌리가 안 되어지는 거지 전도가 안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제일 정확하게 보시고 제일 집중해서 보시고 복음 붙잡은 사람을 제일 시선을 딱 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인이 믿음으로 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비밀이라고 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변사가 무엇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느냐. 그 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뇌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가장 똑똑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보다 더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통해서 풍요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들어가고 지혜로운 어리석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복음 안에 있으면 절대 가능하다.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니까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복음 밖에 있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안에 넓이와 깊이와 높이 찾을 수 있거든요. 같은 단어 그리스도지만은 매일 이 집중 시간을 통해 가지고요 그 안에 능력이 있어야 실제 세계복음화 가능합니다. 내 자신의 한계도 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 능력의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복음을 베드로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초대교회 멤버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올라가고 원점 돌아가고요. 올라가고 원점 돌아가고 어느 날 완전 무너져 버립니다. 자세히 안 봐서 성공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모래성 위에 짓는지 장망성, 허망한 인생, 그 인생 속에 전부 다 빠져 사는 것입니다. 한번 파도가 치면 다 없어지는 모래성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기초에 세우겠다.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집중할 때.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은 문제는 알아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고요 근심하게 하고 또 불신하게 하고 또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염려 불안 속에 들어가게 하고요 속이는 겁니다. 완벽하게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시고 견인해 나가시는데 그 영적 사실을 놓치게 자꾸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체질을 통해서 계속 파고들어서 계속 낙심하게 하고 또 낙심하고 아 내가 약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좀 뻔뻔스러우면 되는데 또 계속 정죄하도록 만들죠. 역시 나는 안 된다 그러면서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을 정죄하고 또 그걸 뛰어넘어 다른 사람 비판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사탄은 파고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넘지 못하게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가 한마디로 기도의 특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복음에 집중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통해 가지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매이고 있어서 그렇지 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풀어버리면 그 하늘 보호자의 그 축복이 내가 가정에서 풀어버리면 가정에 그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그대로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내가 산업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내 산업 현장에 그대로 이렇게 임하는 거죠. 그 영적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면 힘없는 신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로 통일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여기에 임하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만물 때문에 고통당하고 만물 때문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만물 취득하려고 한번 집중하다가 트라우마 걸리고 그렇게 고통당하거든요. 그러나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런 그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했다. 전도자죠. 최고 축복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이미 성공자일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집중해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요. 그 안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보화의 비밀, 보석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걸 발견하면 승리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인생을 성경 통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깨달은 것을 전도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소원과 그 하나님의 방법과 내게 있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통로를 모른다면 얼마나 헛수고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보고 CT에서 한번 보십시오. 설교 듣고 나서 다른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바로 살아야 된다, 선행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막 적극적인 사고 가지고요. 그렇게 해보면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지만 결국 나중에 다 무너지고 영적 문제 이기지 못하고 흑암 조직을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이 부분들의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 꼭 체험하는 그 축복들이 이번 주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능력, 이 부분들을 알고 있다면 내 현장에서는 그 현장의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내 삶이, 내 만남이, 내 직업이, 내 가정이 중요한 말씀 운동,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또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최고의 전도 시스템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집중신학원 중요한 훈련 받았고 계속해서 지금 훈련 받고 나가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림으로, 복음을 누림으로 그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의 주역이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안 돼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좋은 교회의 봉사, 양육 전부 다 짐돼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경제가 짐되고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부모가 짐되고 자녀가 짐됩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내 직분이 짐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참된 능력을 가짐으로 그 현장에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현장에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서대구 지역의 중요한 말씀 운동의 주역들로 여기 다 불러주셨잖아요. 한 사람도 빠질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열어도 100군데 다락방 못 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말씀 운동의 주역 되셔야 되거든요. 마음만 맞으면 돼요. 하나님과 방향만 맞추면, 방향이 안 맞아서 그렇지 방향만 맞추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방향만 맞추고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응답들을 푸세요. 그거를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자는 시작을 아는 자, 참된 시작을 아는 그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역에 불러주셨구나.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성령께서 불러주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역에 불렀다. 나는 사업 많이 가지고 새빵살이 하면서 이 지역에 왔다. 그거는 내 사정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복음 때문에 거기 오게 된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부도 났지 않습니까? 부도 나가지고요 어느 새빵살이 집에 딱 들어갔다 아닙니까? 네, 그런데요 그 집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평흥교회하고 한 150m 떨어진 곳이었어요. 자연스럽게 평흥교회로 인도받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다락방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인도하셔가지고 목회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한 계획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역에 부르셨다.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 부르심. 내가 이 지역의 전도자로 불러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 딱 가지시는 거죠. 그러면은요 처음으로 딱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 지역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전도팀, 나와 함께 이 지역에 같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팀을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고요 또 현장에서 찾을 수 있죠. 한 팀입니다. 이 팀이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받을까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원이 똑같기 때문에. 통하는 사람은 약속하지 않아도 만나게 되거든요. 이 문구를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한테 하니까 그냥 뿅 갚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악용을 했는데, 통하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약속하지 않아도 만나게 되는 거죠. 현장에서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 이걸로 원리스돼서 그 안에서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까 고민부터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강단 메시지 한번 딱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진짜 현장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지역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런 부분들을 포럼하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뭐 금식했다, 이렇게 금식이 진리는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했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우리의 시작이 꼭 그렇게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받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말씀 보면은 또 때로는 문이 막힐 때 있죠. 우리 생각대로 우리는 이 아이디어 가지고 이렇게 집중했는데 안 될 때 있습니다.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문이 막혀도 뭐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건 아니죠.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조금 안 되어졌을 때, 또 때로는 잘 되어졌을 때, 그때 성령 인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그때에 어떤 문이 막혔어도 그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 많은 일을 하고 안 하고 그 이전에 항상 성령과 무선 교전 계속 하셔야 돼요. 파순꾼처럼 계속 하나님과 무선 교전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딱 받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모든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딱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의욕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열심도 내려놓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대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 에베소 지역 살리기 전에 마가다락방에 그 있었던 방언의 역사, 성령의 역사들이 그대로 에베소 지역에 중요한 제자를 통해서 재현됐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감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른 언약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언약 딱 붙드세요. 강단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서 내게 일어나는 중요한 선택해야 될 일들과 사건, 요거 언약 딱 붙잡는 겁니다. 바른 언약 딱 붙잡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성령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언약 붙잡을 때 성령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바른 언약 붙잡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성령께서 그대로 임해보는 겁니다. 시간표에 따라서요. 그래서 바른 언약 붙잡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이것이 미리 응답으로 다 온다니까요. 미리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문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우리의 현장으로 그대로 옮겨지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귀한 언약 붙잡는데 그 바른 언약 붙잡으니까 그때 성령 충만함 누리고 그 성령 충만한 상태로 그대로 현장에 옮겨지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말씀 운동의 장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연결, 우리의 시작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기다리시면 돼요. 바른 언약 붙잡고 잘 기다리시면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 주시고 문을 이렇게 열어나가시는 것입니다. 빌립과 넷이 만났을 때, 아나니아와 바울이 만났을 때, 고넬료와 이 베드로가 만났을 때 자세히 보면 전부 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땡기시고 가라 하시고 견인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도 그 인도를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결과를 아는 자, 이미 끝을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을 땐 겁쟁이가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었는데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하게 됐죠. 겁쟁이였고 도망가고 막 또 뭐 오직 예수 이렇게 고백했다가 뭐 들은 이거 예수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뭐 초막 3개를 짓겠다, 이거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감람산에서 완전한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사명을 붙잡게 됐죠. 끝을 알았던 겁니다. 유대가 멸망할 줄 알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곧 지금 엄청나게 큰 성이고 큰 나라고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지만 장망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운동에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라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생명걸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끝을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는 그 응답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거기 머물러 가지고 안주하고 거기에서 모든 영광 다 얻겠습니다. 만약 제가 바울이었다면 거기에서 모든 영광 다 받으면서 막 왕같이 막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 인격은 그렇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응답이 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끝을 알았어요. 내가 여기가 끝이 아니고 여기서 많은 응답들이 일어났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응답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항상 이 땅 끝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작은 사역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끝을 봐야 되고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서도 보아야 하리라. 무엇입니까? 베스도, 그 다음에 또 뭐 총독, 뭐 벨릭스 총독에게 심판받고 막 고난받는 그때에도 사실은 오직 일심전심지속, 오직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왕상대해야 되겠다, 그 언약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감옥에 있겠다, 로마 시민권 사용하지 않고 집중하는 그 바울의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때로는 우리가 문제도 만날 수 있고 사건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관없이 오직 속에 이미 끝을 딱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4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늘 알려주신 메시지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유라굴로라는 풍랑이 왔지 않습니까? 위기가 와도 또 죽음의 어떤 풍랑이 와도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왕상대 끝까지 가는 그 언약을 더욱더 굳세게 하고 하나님이 증거거리로 이렇게 다 주시는 거죠.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또 여러 말세 시대 때 일어나는 막 징조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끝은 무엇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야 되겠는데 그 전파되고 난 그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생명, 이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 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생명 걸고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결과를 아는 사람. 우리는 또 영원부터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인생, 시한부 인생이지만은 그 과정을 아는 자,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꼭 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내 자신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성도들입니다. 한 사람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고자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시는 그 사람들, 나 자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이렇게 여기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중요한 현장에서 말씀 인도를 받을 때에 복음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죠. 또 전도를 위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조금 더 복음에 유익될까? 어느 것이 더 전도에 유익될까? 또 때로는 세상 앞에서 조금 손해 이익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선택 다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실수하면요, 보통 사람들 딱 등 돌리거든요. 그때 복음 선택 다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응답들이 일어나는지. 많은 위기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나의 관념대로, 내 경험대로, 지식대로 막 가고 싶습니다. 그 체질대로 막 갈 수 있거든요. 그때 복음 선택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후대에, 우리 가문에 어떤 역사 하시는지,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응답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한 이 일이 복음에 더 진전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문제될 거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지금도 당면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요, 더 하나님께 가는 통로고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 기회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정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고난 당할 수 있거든요. 핍박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모든 과정들을 재해석해 나가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바울 보고 많은 것 이루었구나, 많은 것 얻었구나, 정말 대단하다, 부럽다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위에서부터 오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참된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진짜 내 인생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야 되겠습니다. 세계복음화 언약 알지만은 순간 또 내 방향대로 나와버리거든요. 순간 내 동기 나옵니다. 순간 내게 조금 이익이 안 되면은 싸웁니다. 그러나 진짜 내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뿔이 체질될 때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고요. 또 순간순간 위에서 오는 부르심을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80년대의 해방신학 적극적인 자세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고백을 했던 바울은 감옥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감옥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나의 현주소를 알았다는 거죠. 내 육신은 감옥에 매여 있지만은 나의 영적 상태는 하늘나라와 늘 이렇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현장을 움직이는 영적 축복 누렸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감옥이 바울한테 잡혔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 위기, 여러 가지 고난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더 복음 진전에 더욱더 발걸음이 되고 발판이 되어지고 그런 응답들이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나의 현주소를 꼭 마음속에 날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세상 사람들 이 전도운동 좀 하고 내가 이 전도운동에 시간을 할애하면은 또 일적으로 좀 안 되어지는 거 아닌가, 내가 또 진급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느낌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모든 시선을 꼽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거죠. 야심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고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는 거죠. 저도 이 방향 붙잡고 이렇게 갑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이 완전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 쉬가지고요 막 새벽기도 인도도 너무 힘들고 막 다락방 해야 되는데 목소리도 안 나고 그냥 찬송하고 막 그렇게 이제 끝냈어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저를 아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랑해 주시든지, 어떤 분은 도라지청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수세미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해모임 주시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꿀 주시고 막 이래요. 본인들은 다 1개밖에 없었는데 저는 10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전도자에게 모든 걸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방향 맞추는 모든 사람 쓸 것들을 채워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딱 맺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요즘에 말씀 흐름 쭉 타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딱 붙잡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24시입니다. 성공하는 사람 특징 전부 다 24시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 분야에 그게 틀린 방향이든 맞는 방향이든 24시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소원에 24시 한다면 내가 다른 현장에 가는데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님 소원 이루는데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임마누엘 축복이라고 하고 원리스 축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24시 기도로 떠나는 전도 여행, 이런 부분들에 한번 미션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합해져서 있지 않습니까? 정말 현장에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로 떠나는 전도여행,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지금 여러 지역에서 말씀운동 이렇게 계속 가고 있지만은 그 가는 행위도 중요하겠지만은 아침마다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계속해서 그 현장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중보기도하는 대상은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제 폰에 300명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만났던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현장에서 우리 중요한 성도님들 또 현장 사역하는 분들의 대상자,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했던 사람도 그 현장 생각하면서 그 얼굴 생각하면서 기도 이렇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 뭐 성도님들께서 전도 대상자 포럼하라 이렇게 하면 막 포럼하잖아요. 그때 이제 생각나는 분들 막 포럼하거든요. 상태도 막 포럼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포럼했는 걸 까먹고 모를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다 적어 놓거든요. 다 적어 놓고 그분 조금 요새 그때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그 사람 어떻게 아세요? 이래요. 그러면서 그때 뭐 병원 가셨는데 좀 퇴원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적기도 하고 또 폰에 이렇게 또 재입력 시켜가지고요, 전도로 기도로 떠나는 전도여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현장에 제가 일부러 많이 나갔습니다. 일부러 공원에 나가고요, 일부러 뭐 300명 영접운동 도전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일부러 사람 만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계속 현장 시스템 통해 가지고 연결되어진 사람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은 시간이 바빠요. 그러면서 정말 마음은 힘들죠. 근데 몸은 조금 힘듭니다. 계속 연결해서 만나야 되니까. 이번 주에도 내일이면 또 중요한 사람과 만나야 됩니다. 우리 뭐 김영철 씨 이렇게 또 이렇게 교회에 연결돼 가지고 이은영 씨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이은영 씨가 조금 말씀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자녀들도 기도하고. 근데 아는 동생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나가 교회 다닌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파킨슨병 걸렸는데 병원에 조금 나를 좀 전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연락 오는 거죠. 내일 또 저는 또 가야 됩니다. 우리 또 한 현장의 중요한 성도님이 좀 주당에 이렇게 객구에 걸려가지고 늘 시름시름 앓다가 복음 알고 딱 해방됐죠. 그분하고 이렇게 다락방 쭉 이렇게 해나가면서 한 10주 동안 계속 복음 편지 가지고 다락방 하다가 계속 전도 대상자 맨날 매주마다 나오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분 한 10주 정도 기도했습니다. 10주 딱 기도하고 나서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다락방에 그분이 왔습니다. 딱 와가지고 한 3번, 4번 정도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예전에 신천지 빠졌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요, 그 중간중간에 막 그 회사에서 점심시간 때 이렇게 나가니까 회사에서 자꾸 눈치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락방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했죠. 하나님, 이 다락방을 좀 확산시켜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배 사역자 조장 뽑아가지고 조금 확장시켜야 되겠어. 기도하는 중에 그분이 교회로 오시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나온 지 3주 딱 되셨습니다. 지금 제가 또 한 명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운동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도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는 거죠. 기도의 비밀이 그런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던 거,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 내 말고 그분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유 목사님이 기도해 줍니까? 누가 기도해 줍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기회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떠나는 전도 여행 쭉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성도를 조금 시달려 가지고 사역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날 대명동에 순회 캠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포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대명동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대명동에 지금 사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유경원 권사님한테 바로 얘기했어요. 권사님께서 좀 사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 조금 캄다운 시키고 조금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권사님이 바로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요, 그 캠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 길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권사님 만나봤습니다. 만나가지고요, 바로 개인 양육 시작돼가지고 권사님 바로 포럼하시더라고요. 그 길에서 바로 만났다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비밀 누릴 때 이런 응답들을 주시죠. 날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고 역사가 참 대단하신지. 24시 전도 여행. 그러면서 우리는 한 지역을 놓고
계속 24시 하는 그 응답들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역에 부르신 것이 확실하니까 이 지역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여기 내가 10년 동안 살았고 20년 동안 살았고 왜 하나님께서 여기 이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거기 이사 왔는지, 그러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 보면은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하려고 하면은 강한 자를 먼저 꺾어야 된다. 이 말씀 다 알고 계시잖아. 그거를 우리 현장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 지역에, 내 지역에 진짜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확산돼야 돼. 그 막고 있는 게 뭔가? 제가 옥포가 많이 보니까 전부 다 투자자들입니다. 신도시니까 한껏 땡기려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모여들었어요. 젊은이들, 상권들. 근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그 투자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딱 붙잡고 있는 강한 거예요. 어떤 지역은 무속 세력, 어떤 지역은 그 현장마다의 어떤 특색 이런 거 있잖아요. 전통 이런 것들이 복음 딱 맞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을 딱 보면서 내가 대명동이다, 내가 뭐 내당동이다, 송현동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지역에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가? 현장 쭉 순회하면서 다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 속에 탁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눌린 그 결과가 불신자 6가지 상태잖아요. 불신자 6가지 그게 처음이 아니고요, 눌린 결과로 병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풀립 보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회복되죠. 안전뱅이 같은 사람 한 명 회복되면 전도의 문이 딱 열립니다. 그런 응답을 딱 가지고 한 지역에서 귀한 인도를 딱 받아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 사람 24시, 어떻게 보면 좀 제자 개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 여행을 떠나면서 300명 전달 이런 부분 300명 명단을 놓고 기도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요 한 사람 그거하고 조금 틀린 개념입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지금 한 10분 정도 이렇게 좀 소통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다 너무 갈급하고 너무 시간표가 복음 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표인데, 죄송합니다만은 그 중에 한두 명 말씀 반응해요. 이 말씀 반응하면 100%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요, 아무리 갈급해도 죄송합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좀 가망이 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전부 다 갈급하지만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기도하는 사람 중에 딱 복음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 앞에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성격이 모나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원하는 성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너무 연약할 수도 있고요, 또 숨겨진 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늘 24시 하는 거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그 갈급한 자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에 충성돼서 충성된 사람이 딱 되어지는 거죠. 어느 날 말씀 인도를 받고 복음을 누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그 마음속에 딱 들어갑니다. 본인이 체험하면서. 그 제자 한 명이면 한 지역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한 지역에 한 사람만 있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바울 같은 한 사람 딱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면 사역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속에서요, 기도로 떠나는 전도여행, 지역 24시, 또 한 사람 24시, 그 사람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도 던지고요, 그 사람이 복음을 이해했다면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누리는 비밀들을 항상 소통하고 말씀 흐름 타게 하고 기도 속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분께서 전도자의 사명 가지고 현장에서 8가지 미션 속에 인도 딱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딱 도와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분 좋으시고 참 잘했다 이 딸들아 아들들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축복소에 거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귀한 훈련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귀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끌어당기 오셔가지고 말씀 사역적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계획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절대인도 받아서 237 나라 살리는 최고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 성취되어서 지역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